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르되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선이 건국된 지 100년 후 1509년부터 조선에는 아멘의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관리들의 그 악정을 철저히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비밀리에 파견한 왕의 직속 특사 암행의사죠. 암행의사는 인명과 인무가 일체 비밀인 것이 특징입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변장한 채 파견 지역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한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역졸들을 모집해서 암행의사 출동해 하고 나가서 그들을 벌을 주고 파직시켰습니다. 그런데 암행의사는 높은 벼슬이었지만 암행의사 출도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행원이 없이 초라한 행색으로 다녔기 때문에 임지로 떠나는 과정에서 또 임지에 도착할 때까지 생존율이 3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임지로 가는 도중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또 뭐 산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산적에게 잡혀 죽는 사람도 있었고 또 파견된 그 임지의 수령에게 그 신분이 노출되어서 그 탐관오리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살해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암행의사는 높은 신분이었지만 임금의 특사였지만 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막대하기도 하고 홀대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도 그렇게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암행의사 정도가 아니라 암행왕이셨기 때문이죠. 그건 암행 하나님이셨고 암행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걸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홀대하고 막대하고 결국 그냥 그분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주인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5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근데 5일 전이 그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바로 그 팜 선데이입니다. 오늘 이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거죠. 이렇게 입성하셨다가 목요일 저녁에 체포당하셨습니다. 체포당하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가 고난주가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분이 이제 입성한 다음에 설교를 많이 하신 다음에 목요일 체포당하시고 금요일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그분이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깊이 있게 그분을 묵상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밤선대에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 행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 행위를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의 그 주요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하셨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100마일 밑으로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으로 치면 여기서 샌디에고 정도,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여러 번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방문하실 때 아주 몰래 하시거나 또 비밀리에 오시거나 사적으로 오시거나 그렇게 오셨어요. 왜냐하면 적대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민들이 환호를 하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겉옷을 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이렇게 외치고 또 자기 겉옷을 앞에 길에 깔았어요. 겉옷을 깔았다 이 말은 최고의 존경을 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가 뭔 뜻입니까? 호산나는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이러면서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이제 환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적대 세력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첫째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를 흘려야지 인간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우리 이 죄진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자신이 평화의 왕 메시아다, 이것을 알리는 일종의 무언극이었습니다. 이걸 원천에 알린 거죠.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지만 결국 그분을 잘 몰라가지고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분을 결국 배척하고 그분을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런 걸 보았고 눈으로 보고 또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그 당시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이 이렇게 힘이 이렇게 기적행하시고 이런 분이니까 이제 이분이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 구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윗 왕 때의 그 영화를 우리 이스라엘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친 거죠.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환영한 겁니다. 예수님 왕은 왕인데 정치적 왕은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환영했는데 나중에 며칠 있다가 4일 있다가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재판석에 서 있는 걸 보고 그 환영하던 군중들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차라리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오히려 말하는 군중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적대하는 세력도 있었죠. 이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이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왕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구원자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제대로 알고 그분을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백성을 방문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분을 알지를 못해요. 또 배척을 합니다. 많은 사람 배척했는데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왕으로 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예수님이 그분이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인생의 질곡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시다. 이걸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은 어떻게 미국 시민이 됩니까?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은 첫째는 이것을 태어나거나 아니면 귀화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분을 그런 분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오직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이분이 왕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분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이걸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내게 주어진 환경이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어두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치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환경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을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세온에는 팔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참새지만 이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다른 데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고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75편 6절 7절이 그 중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통치하시는 재판장이신 그분이 높이고 낮추는 일을 담당하신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어두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어진 환경, 주어진 이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의 통치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최고가 되면 2등은 누가 합니까? 3등은 누가 합니까? 4등 할 사람도 있어야죠. 20등 할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셨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5달란트를 만들지 못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면 2달란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만 만들어냈으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것이고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통치자이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 최고가 되는 그런 기쁨도 주시지만 여하튼 우리는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만 다하면 된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많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성적이 아주 바닥이었어요. 성적 들어보면 F가 그냥 꽉 차 있습니다. F키를 합니다. 다 F예요. 이 사람이 머리가 나빴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 살다가 일본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외국어 학교를 다녔어요.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영어로 공부하는 외국어 학교를 다녔어요. 영어를 모르니까 수업 내용도 못 알아듣고 교과서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또 숙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상태인데 어느 날 이 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이 학생이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너를 그 학교에 학생의 모습으로 심어두었단다. 너를 거기에 둔 내 앞에 굴복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좋은 학생의 모습은 뭘까?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구나. 이분이 이 학생이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이 학교의 학생으로 심어두신 당신께 굴복해서 지금부터 좋은 학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3시간은 꼭 책상 앞에 앉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학생이 3시간씩 책상에 앉아있기 시작했어요. 한참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보면 한 10분 지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약속하기 때문에 3시간씩 계속 앉아있었어요. 그러면서 앉아있기 지루하니까 사전도 보면서 사전도 단어도 찾아보고 이렇게 열심히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우연인 줄 아느냐? 우연이 아니다. 내가 너를 그 가정에 심어 두었으니 최선을 다해 가정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동생을 쿵 여성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으면 협박하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여동생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동생을 잘 돌봐주고 아주 사랑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동생과 아주 좋은 친구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그 학생에게 말을 했어요. 너는 너가 다니는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그 교회에 교인의 신분으로 심어두었단다. 그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겨라.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 학생은 그 교회에서 있는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어린이 예배가 있었는데 어린이 예배에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곳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 학기를 지냈어요. 한 학기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말에 성적이 게시판에 게시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그 자기 성적이 제일 밑바닥에 있었는데 자기 이름을 아무리 밑에서 찾아라도 밑에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 가니까 위에 올라가니까 맨 꼭대기에 자기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1등을 합니다. 웃음소리가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님이심 알아야 됩니다. 그 믿어야 되는 거죠. 이분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심어두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분의 통치 행위를 인정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굴복하는 행위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뭘 하든지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면 주님의 일을 제일 첫 자리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굴복하며 사는 삶,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행위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으로 마음의 고요함을 가지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알아두든 못 알아두든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마치 개선자문처럼 입성하셨는데, 근데 그때 타고 갔던 동물이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보통 그런 개선장군 할 때는 보통 뭘 탑니까? 말을 타거나 아니면 아주 화려한 마차, 군마를 타는데 이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초자연적인 인지 능력으로 저 건너편 마을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 나귀를 끌어오라고 제자들에게 명했습니다. 주인에게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겠습니까? 그때 말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근데 그게 벌써 기원전 500년,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에 벌써 그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어떤 왕이신 메시아가 예루살렘 거리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왕이신 어떤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예루살렘에 입성한 왕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왕은 역사상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말 타고 오든지 마차 타고 왔지 나귀 새끼 타고 온 왕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에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이분이 누굽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뜻하는 거죠. 왜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탔느냐? 그 이유가 여기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분은 그 당시 최고의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겸손한 본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나귀를 타심으로써 굳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셨지만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 대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끝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하강하고 하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상승케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보통 인간도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보통 사람도 죄수는 좀 꺼려하지 않습니까? 죄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낮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 자신의 백성에게도 겸손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핵심 단어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먼저 자기 스스로는 정의롭게, 자기 스스로는 옳게 행동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는 옳게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옳게 행동하지 못하는 타인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인자를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겸손하게 동행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굳이 높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탄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누가 말해도 괜찮으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아주 모욕적인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그때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것을 감수하셨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이다.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타인이 자기를 좀 낮춰도 마음이 고요할 수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이 맥클레런이라는 장군이 지휘하는 그 야전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했는데 그 장군이 전쟁터에 가 있기 때문에 몇 시간을 거기서 지체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이 맥클레런 장군이 그 막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장군은 지금 대통령하고 자기 직속 상관이 국방부 장관이 와 있는 줄 알면서도 인사도 하지 않고 2층 숙소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한 번도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부관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께서 피곤하셔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국방부 장관이 노발대 말했습니다. 저런 무리한 인간은 당장 파직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링컨 대통령이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맥클레런 장군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장군 때문에 전쟁이 조금이라도 빨리 끝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의 말꼬피를 져가지고 그의 군하라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장군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맥클레런 장군이 조금 있다가 링컨 대통령하고 17대 대통령 때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링컨을 자기 정치적 라이벌로 생각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성도는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예의를 갖출 자를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뺨을 맞고도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 뺨을 맞고도 마음의 고요함을 가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분을 의식하는 겁니다. 24시간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 마음의 고요함으로 지혜를 가져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 있는 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가 어떤지 받아들입니다. 만족하는 거죠.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이 앤드류 머레이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이다. 그것은 탐욕이 없는 상태이다.
마음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욕망했던 것을 갖지 못했다고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낮으니까. 낮은 사람은 안정됩니다. 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지 못했다고 마음이 풍랑이르고 요동한 것은 마음이 높기 때문이죠. 나는 마땅히 이런 것을 얻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신 그분이 무엇을 주시든 상관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의 올바른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왕의 통치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우연이 아니고 이 통치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곳에 심어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결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자에 대한 예의고 왕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 겸손을 가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고요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